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다시 그들을 찾아가 믿음에 머물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볼 때 이 말씀에 참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두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던 상황에서 밖으로 내버려졌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이 돌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 역시 부딪혀야 하는 그 신앙의 도전과 시험과 미혹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겪어야 할 이런 시련들은 필연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굳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돌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온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이 겪게 될 환난과 그 역경들에 대해서 함께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웁니다. 왜 장로들을 세웠는가?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순교자적인 그 복음 전도의 자세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많겠지만 이것들은 저희가 뒤에서도 자주 보게 될 것이라서 오늘은 사도행전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장로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세울 때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정관을 만드는 이유는 그 정관의 서두에 이런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이유를 두게 되죠. 그것이 사업장이든
아니면 어떤 NGO 같은 기관이든 단체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관에 먼저 명시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각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목적과 취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정관에 따른 나머지 세부적인 세칙들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기관이나 단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 원래의 계획을 올바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죠. 물론 정관이 없다고 일을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관을 기초로 해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어쩌면 각각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갈 가망성이 높아지겠죠.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중에 교육부에서 어떤 특정한 교육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기관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장이나 총장이나 학장이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죠. 물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다 나눠지겠죠. 제각각 각각의 방향대로 흘러갈 가망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권 문제, 학생 인권 조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육부가 그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죠. 물론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 문제는 차차고 나서도 교육부에서 정한 방침을 따라서 많은 기관들이 움직이게 되죠. 물론 저희는 이런 동성애나 학생인권 조례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맞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자 교육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어떤 지침이 없다면 각자의 그 교육기관, 개별적인 교육기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진행하겠죠.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한 사람들이 대학을 갈 때 과연 어떻게 그 대학을 들어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겠죠. 왜냐하면 교육의 통일성도 없을 것이고 교육의 연속성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도 문제고 그 대학은 자신의 소견대로 이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적 기여와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도 결정된 바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제각각일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기초가 되는 방향 제시하는 내용이 없다면 통일성과 연속성을 이루기가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들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스스로가 그 교회를 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머리가 되신 후에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몸이 되게 하신 그 지체가 되게 하신 영적 기관이고 하나님의 전체 구속의 경륜들을 이루게 하시는 구속사역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이런 전체를 설계하는 지도자나 설계하는 설계도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자, 감독자 그리고 그 감독자에 의해서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그 각각의 담당자들을 이 사람들에게 부여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과연 교회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신앙의 연속성과 전통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바로 그 지침과 계획과 방향에 따라 주어진 본래의 설계도 그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통치받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정상적이며 올바른 주님의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그 시금석은 그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 말씀 중에서 계시록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또는 400페이지 계시록 1장 16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저희가 보는 이 말씀에서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라고 말하는데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검,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는 것처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라고 했을 때 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자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나눠지긴 하지만 보통 개혁교회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7 사자는 완전한 숫자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7 사자들은 물론 1차적인 이 수신자들이 7 교회이기 때문에 7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기에 각 교회의 이 지도자들, 감독자들을 말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이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자신의 교회, 그 교회를 대표해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감독자들,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7 사자, 7 교회의 7 사자, 지도자들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죠.
온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종들, 그 사자들을,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교회를 통치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통치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참되고 바른 표지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개혁된 교회는 보통 그 지표를 세 가지로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바른 성례의 집행이 있어야 되고 바른 권징의 시행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이어야 되고, 바른 성례 집행이라는 것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권징의 시행은 바로 이 말씀과 성례를 왜곡되게 행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고 보호하는 기능, 유지하는 기능으로 성례의 집행을 이야기합니다. 권징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올바로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징을 시행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통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고 그의 복음을 교회에 맡기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장로라는 직분, 즉 목사라는 직분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수종자로 세우신 것이고 자신의 종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도록 두신 직분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모든 시행사항들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사람의 모임과 공동체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시행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그 말씀에서 그 원리를 말씀 안에서 찾아서 제도화하고 시행하며 그 말씀 안에서 제시하고 일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머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머지 중간 관리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그 통치자로 하고 있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수단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의 수종자로 자신의 종들로 부르신 그 직분자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곧 장로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의 역할과 기능은 오직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 곧 목사의 역할이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른 방식이 아닌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그저 성경 말씀 들려주고 복음 선포하는 것으로 그 직무가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모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인도해야 하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말씀과 성례를 권징을 통해 보호하고 유지하며 지키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하고 교회의 제도적 질서 유지를 성경에 따라 지키며 그 정치적 원리들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토대가 오직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이나 원리가 여기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교회의 인도자시고 교회를 친히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이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벗어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것을 사용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토대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나아가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부흥도 아니고 얼마나 전도하고 선교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구제와 봉사를 잘 했느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 실천했다고 그것이 교회의 바른 표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NGO 단체는 모두 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NGO 단체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를 집행하며 권징을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며 이것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할 그 수종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들이 장로라고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 일을 바로 수행하고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에 군림하는 그 권위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올바로 말씀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판사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판사가 그 위에 군림하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겠지만 올바른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르게 시행하고 그 법의 원칙들과 법이 표방하는 바를 바로 시행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권위가 주어져야겠죠.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에 두시고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며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고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지 그들이 남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목사 개인을 위한 그런 절대적인 권세는 없습니다. 당회가 전권을 쥐고 흔들라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인도되어야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쫓지 못하도록 다른 표지를 가진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섬기도록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이 세워진 원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개혁된 장로교회의 기본 정치 원리이며 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권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말씀으로 통치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리고 그에 따른 방식이며 제도로 주어진 그 장로라는 직분에 부여된 권위일 뿐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장로교회인 것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교회는 철저히 말씀에 따라 이 교회의 원리를 지키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교회도 이 말씀에 따라 교회를 지키고 또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남은 이 교회가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장로라는 직분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교회의 모습과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처럼 그들도 겪게 될 그 고난을 굳게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장로들을 그 자리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장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인 교회에 있어서는 그것은 장로에 관한 이야기지만 각 가정으로 보았을 때 부모는 각 가정에 이런 집안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따르지를 않겠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부모의 신앙의 본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 부모가 말하는 그 신앙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가 교회에서는 매우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아이들은 이중적인 부모의 모습에서 신앙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특히 가장은 그 집에서 장로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집안의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먼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때 되면 애들이 믿겠지, 아니면 크면 알아서 하겠지 라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부모는 1차적으로 자녀들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권면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스스로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며 주신 직분 중 장로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각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집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한 집안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준비되고 바로 서지 않으면 결코 교회나 가정이나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신앙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각 가정은 함께 기도해야 하고 가장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가장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처럼 장로 역시도 이 역할을 맡았기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교회 위에 군림하거나 성도 위에 군림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장로,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는 말씀으로 수종드는 자이기에 그 직분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도 그들이 말씀 밖으로 벗어났고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는 것을 말씀으로 바로 잡은 것이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거짓됨을 드러낸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지켜가는 것은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의 덩치를 부풀리거나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시행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단지 성경에 있는 내용 몇 가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내용 전부를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배의 모범도 제시하고 권징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바른 성례를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고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장로들을 택해서 주께 맡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장로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을 주께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른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실제로 세우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고자 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걸음을 놓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다고 말하는 그 고백들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모든 교회의 정치 원리요, 예배의 원리요, 그리고 말씀의 원리로, 그리고 가르침과 교훈의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라는 우리의 그릇됨을 바로잡는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시는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철저하게 이 말씀의 기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회중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종자로 이 직분을 맡을 자를 불러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도록 하는 목사, 장로를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직분의 권위이고 특별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높이 떠받들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의 권세를 마냥 인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따라 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노예로부터 분명한 치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더 크게 만들거나 부풀리거나 아니면 통치 원리를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이름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세속적인 것들을 들여와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오직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일합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 기초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거언약교회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직분과 위치를 이해하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가정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각 직분자로서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사 그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보편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위한 통치의 모든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가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한 권징을 시행하며 말씀과 성례를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또한 그 권징들을 시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직분자를 세우고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교회가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줍시고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수종드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회의 각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말씀 안에서 지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